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정말 자녀한테는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이한테는 주고 싶어 하고 때로는 절제시킬 때도 있지만 그 아이가 손 내밀어 줄 때까지 조금만 하늘 신용만 해도 뭐 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의 원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복을 퍼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만나보기로 해요. 자, 1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십계명을 주는 장면인데요. 십계명은요, 구약 율법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고 계시죠. 또 이거는요,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맺을 그 계약의 선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율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생활 양식, 방식인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죠.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주셨는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 결과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 그게 정말 복인 거죠. 그 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십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첫 번째 파트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율법 속에 나타나 있어요. 자, 3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들은 이집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 문화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처럼 다신 사상이 팽배했고, 그것이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런 다신 사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신들의 상징이잖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계약으로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또 시내산 언약은 마치 결혼식 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신 하나님만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 너무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 온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영원하고 깊은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혼이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요. 결혼하고 한눈 파는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자,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나 물속에 있는 곳이나 그 어떤 것의 모양이든 본떠서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된대요.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되는 순간이죠. 또 우리가요,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패션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소위 우리나라 미신처럼 부족처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가 모든 액땜을 해줄 거야. 모든 악을 막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그건 미신이죠. 그거는 우상이에요. 이 두 번째 계명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니까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문명에서는 수많은 피조물의 이미지를 한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를 생각해보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새겨진 돌이나 나무 덩어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굉장히 의인화해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건데요. 그 질투는 사랑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죗값이 3, 4대까지 내려질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천 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앞에서 표현했던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결혼 이야기로 볼 수도 있잖아요. 어린 양과 그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신뢰이고 사랑이에요. 100% 온 마음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는 남편을 사랑하고 20%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온전한 100%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대의 저주, 1000대의 축복은요.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그 강조점이 대조에 있어요. 3대, 1000대 이게 아니고 대조, 3대하고 1000대는 완전 극명한 대조가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니네가 조금만 나한테 반응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축복을 줄 준비가 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변하고 하트가 둥둥 떠다니게 되죠. 순간순간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명품을 가지고 좋은 거를 하면서 가지는 행복이 아니고 사실 그런 행복은 잠깐이잖아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가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자랄 때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때 제일 예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 때 자녀에게 그 믿음이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함을 결단해야 돼요. 또 어떤 이미지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도 안 되고요. 이건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 그 세계관의 핵심에 종교가 있어요. 나의 종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무엇이 가치인가를 우리는 결정하게 되죠. 가치는 값을 매기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어떤 남을 돕고 이런 거에 우리는 가치를 매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체계가 그 종교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가치 체계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결정이 돼요. 사람들은 가치를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니까요.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를 만드실 때 그 미래도 함께 완벽하게 계획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그 학습이 온전해지고요. 또 내 삶이 달라지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이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둘도 없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자. 나는 성왕신 이런데 절하지 않고 그 어떤 우상한테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가 될 수가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을 퍼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나요? 복을 퍼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루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가면서 정말 말씀처럼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루로 고고싱해요.